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신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읽습니다.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더하소서. 이 말씀은 우리의 표, 우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루는 2023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이 아름답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건물이 아름답다 그런 뜻도 있고 성도가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가 좋습니까?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가 좋습니까? 제가 원하는 답은 그 답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름답고 건물도 아름답고 성도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이 먼저냐고 물었을 때에는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 이것을 택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문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가 소문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도들이 모일 만한 화려한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멋지게 확장하고 개조했던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AD 70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유대인들도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전부가 아니구나. 건물, 성전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 그분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여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지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전이 이동되었습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성전 되었느니라.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건물보다 아름다운 성도는 사탄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무너질래야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겉모양이 아름답다. 참 이상하지요? 분명 얼마 전에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똑같이 앉아 있었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똑같은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성고 영신 예배와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겉모양이 아름다운 성도, 삶이 아름다운 성도가 진정한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 세상 속에서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또 다른 열매들, 이렇게 세 가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를 만듭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또 다른 아름다운 성도를 낳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더하는 성도, 날마다 구원을 더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을 더하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로 승부합니다. 예배로 승부한다는 뜻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교회 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침, 교제,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다른 것 아닙니다. 12사도가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 사도들이 전했지만 전해진 복음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 그 주님의 가르침,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났는지를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삶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말씀 가운데 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 간에 사랑과 돌봄의 교제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필요한 성도들을 향해서 공급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서로 쟁과하며 나누어주면서 실천하는 삶이 성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 이러한 나눔들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떡을 떼는 겁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음식을 나누는 식탁 교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마지막 시간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나눴던 성찬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인지 성도들 간에 함께 교제했던 그 자리가 떡을 떼는 장소였습니다. 코로나 그 기간을 보내고 난 뒤에 함께 식사하고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대면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서로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마음을 서로 마주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는, 나머지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장시켜 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기도문만 암송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다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다짐하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이루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의 다짐이잖아요. 우리의 기도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 가운데 들어가길 원합니다.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나도 다르지요. 닮은 듯 하지만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배에서 났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편으론 다 같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도 형제요 자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손에 심장의 맥박, 그 뛰는 소리가 느껴지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손을 얹으면 심장이 뛰지요. 이 심장은 누구의 심장입니까? 누구의 심장이지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의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려내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각자의 심장이 아니라 어느 형제, 어떤 지체를 바라보아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다른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섬김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됩니다. 인생 속에서 만나는 두려움이 있지요. 가장 먼저 만나는 두려움은 분리, 떨어지는 그 불안함입니다. 엄마의 품을 떠날 때 아이는 웁니다. 떨어지는 것이 그토록 두렵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떠날 때 두려움이 있지요. 혼자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일터를 구해서 취직을 해서 가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형제들은 군대 가기 위해서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듯 무엇인가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남을 통해서 분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립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 중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미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너희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소금은 맛을 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빛을 책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책상 위에 두어서 밝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빛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한 소금처럼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일터를 섬길 때, 일할 때 일입니다. 같이 일하고 또 회식을 할 때가 있잖아요. 회식을 하면 서로 짠 하면서 축하하고 막 이렇게 격려하고 마음을 모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저 역시 물 아니면 음료수로 함께 또 축복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유난히 유쾌하게 즐겁게 술잔을 마주치면서 막 분위기를 돋워 갑니다.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마주하면서 앞에 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올라오는데 저와 눈을 딱 마주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일터에서 같이 일하던 그분이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울리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딱 만났는데 제가 목사인 걸 몰랐던 거죠. 고개를 푹 숙이더니 빠른 걸음으로 예배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만날 때마다요, 눈을 제대로 뜨질 못합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마주치면요,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마도 그때 일을 생각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지요. 이곳에서는 거룩한 삶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모습을 갖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만, 세상 속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세상 사람들과 마음을 맞추려고 술잔을 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조금 지나면 사이다와 콜라로도 취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혜를 주셔서 구별되지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분리가 아니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깜짝 놀랄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매력이라고 하죠. 매력. 그 매력은 44절부터 46절인데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저들은 교회에 모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 되는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놀라지요. 자신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 때문에 놀랍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는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장군이 저 뒤에서 큰 소리로 고함을 쳐도 병사들이 싸우지 않으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병사들이 싸울 마음이 없으면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훈련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음을 터 놓으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어떠한 영혼이라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조차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남동탄 지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성도가 복음으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세상 속에서 다름을 보여주는 성도가 됩시다. 세상의 매력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의 매력을 뽐내는 성도가 됩시다. 세상 속에서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놀래키고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 속에서 칭찬을 받으면 세 번째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남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남는 장사여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이 남습니까? 교회는 영혼이 남습니다.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 들이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 주일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도로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교회들이 한 영혼을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남동탄 지성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말씀을 마치면